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복도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집필자이시기도 하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가운데에 가장 큰 죄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겸손,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도 부르시고 그리고 신부라고도 부르시고 친구라고도 부르십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정, 즉 우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정에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간에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도 우정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덕목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뛰어난 자질을 소유하더라도 다른 이들과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칭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칭찬 받는 거에 어떠신가요? 인색하신가요? 잘 받아들이시나요? 네, 각자 다양할 것 같은데 자, 양옆에 한번 보시고 칭찬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한번. 네, 한마디씩 해주세요. 뭐 없으면 따봉이라고 날려주세요. 칭찬 반응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낯뜨거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은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공부 잘했다고 등 토닥여주고 그리고 이쁜 사람에게 이쁘다, 그리고 멋진 사람에게 멋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칭찬의 깊은 마음에 여러분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분들에 대하여 마땅히 고맙다고 느끼면서 또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잊고 넘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양옆에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게요. 칭찬해 주세요. 일단 감사합니다라고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도. 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반응을 보이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칭찬해 줄 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속내는 더 해봐 더 안 해주나? 그것밖에 안 해주나?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덜 건강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과하게 낮추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낮추는 것도 정도껏 낮춰야지 아닙니다 하고 끝까지 낮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칭찬받아도 자연스럽게 저를 잊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만과 교만이 강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죠?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잊히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데서부터 타락과 변질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무의미한 자기 부인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향해 칭찬해 주는 것 인색하지 마시고 마땅히 칭찬해 줄 때 감사합니다라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도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 여러분들 인색하지 마시고 칭찬도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반대되는 것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되는 이 교만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는 경쟁, 세 번째는 적대감입니다. 뭐라고요? 비교, 경쟁, 적대감.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악의 특징이 여기 있는데요. 내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나요. 나도 교만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면서 내가 분노의 자각을 딱 할 때 그때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측정하는 지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교만한 사람 옆에 가보면 알아요. 그 교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이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쟁취하거나 또는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교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경쟁적. 예를 들어서 두 남성이 한 여성을 두고 또 두 여성이 한 남성을 두고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의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연히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필요하게도 원하지 않았던 그 대상인 여인 또는 남성에 대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완악한 경쟁심을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불필요한 소문을 내고 불필요한 불만을 표하는 것들입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여러분 예뻐지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절이에요. 좋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첫 번째로 보는 것을 가꾸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안에 내가 쟤보다는 이뻐져야 해, 내가 쟤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여러분 이러한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못마땅하고 분노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위해 굉장히 많이 애씁니다. 노력하는 것, 여러분 꿈을 위해 이 전쟁과 같은 이 세대 속에 꿈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교만 아닙니다. 일종의 성취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쟤보다는 성공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보다 인정받는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보면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그 안에는 내 안에 그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하는 사람이 화합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화합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우정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굉장히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교만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우정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신적 우정. 기독교의 핵심은 이 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정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와의 우정의 삶. 하나님과 아버지도 우정과 우정으로 맺었고 심지어 원수와도 우정을 맺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보는 모습입니다. 멋진 신사, 또 아름다운 숙녀,
모인 자리에서도 여러분 교만이 있다면 우정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만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특징으로 인도하는데 세 번째가 뭐였죠? 교만은 적대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대감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적대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단 마귀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은 어떤 무능력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적게 했거나 어떤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으로 시작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게 인류의 죄의 첫 죄,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자랑하는가, 나를 드러내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우정을 형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우정을 파괴하는 또는 방해하는 사람인가. 이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교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정이 형성되고 그 우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커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다음부터 자리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곤란한 거죠. 굉장히.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에서 이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핵심이에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성인으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으로서의 한 덕목을 킵하려고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 이 겸손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채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겸손은 여러분 겸손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겸손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명백하게 교만이 찌든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정 형성에 방해가 된다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된 가상의 신 앞에 500원 동전만한 겸손을 제공하는 가운데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는 5만 원 지폐만큼의 교만을 얻어내는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 삶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들어와요. 저도 이 교만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안에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 교만의 감정이 어떤 건지 알 것만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딱 나오거든요. 너무 교만하구나. 내려놔야 되나 사역을?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존재의 의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정말 가장 큰 악과 같아요. 이 교만을 잘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 확실히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걸 따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하지. 여러분, 그러한 선함과 어떠한 특정 감정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시금석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나를 좀 하찮은 존재로 보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잊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질문해 봤을 때 리트머스 종이처럼 딱 찍어봤을 때 나오면은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질문이 매반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때에 따라 질문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너 이거 맞아? 그 질문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회피하지 말고. 가장 나쁜 교만이 신앙생활의 한복판에 침투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만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곧바로 나오는 악이며 마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른 악들에 비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교만은.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저 사람이 교만하지, 지칭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 다 부서져야 돼요. 만약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저 사람이 교만한 거지, 나는 겸손에 가깝지, 이러한 여러분 병폐, 이러한 악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듭을 지어볼게요. 우정을 형성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죠? 우정이 형성돼요. 겸손 안에서. 그러면은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오랫동안 수명이 길게 유지되는 만남이 됩니다. 오랫동안 수명이 긴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구성원 모두가 MBTI가 잘 맞나?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다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정이 지속된다면. 인생이 힘겹지만 살아보니까 진짜 힘든 것은 힘겨운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또는 오히려 더 나쁜 내가 되기 때문인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삶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아니 어려운 상황도 역전시키는,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 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겸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이라는 덕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 자체의 성품이 겸손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겸손 또는 그리스도의 겸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낮아지기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시며 여러분,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겸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 겸손하여 교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리고 타자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죠. 교만, 가장 큰 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교만한 모습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도 모르게 형성되어 버린 이 교만한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발 녹여주시옵소서. 교만하면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타자의 어려움과 어둠만 보입니다. 주님, 제가 바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도 보고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내 눈이 겸손하게,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또한 우리 동역자들과 우정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